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 드리심으로 9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타깝지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중고등부는 오전 9시 반에 그리고 유치부와 초등부 연합은 오전 11시에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여구역 개강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센터에 오셔서 본당에서 전체 여성 구역 모임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던 구역장님들을 축복하고 또 새로 이번 학기부터 섬기실 구역장님들을 축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구역과 구역장님들이 함께 만나는 상견례 시간도 될 텐데 모든 여성도님들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훈련 양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혹은 저와 또 오지훈 선생님을 통하여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9월 11일 모집 마감을 할 계획이니 차질이 없도록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성경 캠프가 9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좋은 날씨와 장소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도울 수 있는 많은 손길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에 문의하셔서 어떤 일을 도울 수 있는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주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시와 대학 진학을 놓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 자녀를 통하여서 손주를 보게 하여서 감사하며 또한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 무석 땅에서 경험한 은혜와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이국 땅에서 무석연합교회가 생각나 송금하여서 물질을 보내온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마다 모든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흠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마무리가 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고 또 고린도로 가서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말씀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뜻이 있어서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바울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여서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녀가서 에베소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라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3년간을 사역하고 다시 이전에 사역했던 2차 선교 여행 때 사역했던 그 위에 있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역행하여서 에베소로 들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내용이 3차 선교 여행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장 10절에서 2해 동안 먼저 사역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2해 동안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년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각 마디를 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과 사람들의 어떤 잘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 누가가
동일하게 말씀 사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멀리 있는 곳,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도 가보아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3년간의 귀한 사역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그 노정 속에서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지만 에베소에 온전히 가지는 못하고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쩐 일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직접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밀레도에서 만나자라고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이하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고 나면 다시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도망하다시피 어떤 장소를 떠나게 됐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더 큰 고난을 받고 혹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지만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로 돌진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핵심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정성스럽게 개척하고 성장시켰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 교회로 돌아와서 이 교회 성도님들과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그 바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깊이 그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달라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감독자에 해당되는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삼가고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평등하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성도들은 그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목회자들은 마음 가운데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살피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한 문장,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아니 되고 참으로 귀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우리 에베소 교회 안에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깨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줘야 좋을 텐데 내가 떠나고 나면 교회 가운데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면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들을 자기 제자로 삼아서 자기의 교회를 삼고자 하는 욕심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에베소 교회를 향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단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연약하여서 언제나 말씀을 떠나면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찌게 했던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들도 연약하여서 교회를 바로 섬기고자 하지만 오히려 우리 사람을 만들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되지만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연약하여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교회를 어그러지게 하는 말로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러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면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를 무엇이 지킨다고요?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주는 놀라운 지혜와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시간은 한 5년에서 7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들을 말씀에 부탁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그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도착했으나 몸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말씀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이 바울과 같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에베소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 권위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오늘날은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사도라는 권위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대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으신데요. 이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 모두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 바보 같아. 아, 멍충이다. 아, 나는 너무 또 잘난 것 같아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루에도 여러 번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너무 죄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평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럴 때 성경을 펴서 나는 누구인가를 볼 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나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그 1차적인 의미가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중국 무속당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소속된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중동 지역을 살았지만 그들은 소속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나는 구별되었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살지만 특별한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신 것 같습니까? 성도라고 하면 영어로 saint, 또 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단어 아닙니까? 산타 바바라, 산타 모니카, 산타 크로스 할 때 그 산타요.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할 때 그 산타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인트 영현, 세인트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도덕적이라고 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나에게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불러내어서 교회로 불러내신 그런 존재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성도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께 연합되었다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는 너무나 지저분한데, 내 생각은 너무나 악한데, 나는 어제도 잘못을 저질렀는데,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전사랑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갓 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어린 아이 사랑이도 온전한 존재입니다.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어리지요. 이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자라나야 하죠.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시 공간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미 완전하지만 자라나서 아주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완전한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첫 번째 성도, 구별된 자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존재들이고요. 세 번째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표현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실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신실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더 바른 번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신실한 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멋진 사람, 선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멋지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도 의심하는 채로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아직 연약한 믿음이죠.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는 많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믿음에 충성된 사람이 되고 믿음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변호하는 사람들로 자라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실한 믿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충성되거나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변호하는 정도로 성장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신분의식을 가져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구별되었죠? 두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신실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어떤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 가질 때 우리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신분의식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받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평강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누려지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의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에 은혜를 받아야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마음의 환경 가운데, 환경을 불구하고 누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평강이죠.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훈련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유산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는 우리에게, 신실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을 살펴서 펼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그 다스림의 핵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구별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도 예수님에게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교회도 완전하다. 완전하지만 어리기 때문에 자라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아주 완성된 상태, 그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이고 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자라나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자라나고 우리 교회도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사도 바울의 눈물 흘린 헌신과 제자 훈련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을 그렇게 헌신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에 내 훈련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지 않고 내 훈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성연합교회도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입니다.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성도들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자라난 것을 멈추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제자훈련을 수료를 하셨습니까? 다른 성경 공부 과정을 통과하셨습니까? 또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과정 속에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새벽 기도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연구하며 어떤 양육 과정에서 우리가 속하여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까 말까 갈등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저에게 연락하셔서 어떤 과정인지 한 번 더 문의해 주시고 함께 상담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이 한 학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의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탁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두 다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안에도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축도드리며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깨달아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사라지네